이 세상을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보는 오이쿠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15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쿠멘에는 세상이나 땅이나 또는 육지가 아니라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속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지 마귀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 그 영이, 그 사람의 속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받아들이게 되는 존재와 또는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거부하는 존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그 두 종류가 섞여져서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웃들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이미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이 거하여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들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하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찾아진 바로 오이쿠메네와 앞으로 찾게 될 오이쿠메네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형태로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전도의 미련한 방법,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일만 우리는 전합니다. 예수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미련하고 그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유일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전할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우리 귀에 솔깃한 말들을 때로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서 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냐? 라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또한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고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신사적이라는 말,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또 노블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이름을 전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유게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유게네스는 혈통이 좋은 사람이다. 즉 왕가의 혈통을 가진 자는 왕족입니다. 귀족의 혈통을 가진 자는 귀족입니다. 세상에서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바로 그 존재라고 한다면 의당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필수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신사적인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가진 바 아주 좋은 혈통, 좋은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구주할 수 있는 바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복음을 듣는 일에 미약해져서 복음을 듣다가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이켜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바로 이 거짓 복음과 거짓 영과 거짓 예수의 미혹되어 있는 삶에 그대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권세를 더 입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바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와 같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행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서에서 비유하신 대로 양 가운데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산과 들을 헤매서 찾고 찾아서 결국 기쁜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바로 돌아오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실족하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만 너무 안연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경성시키시고 깨닫게 만드실 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이쿠메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서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택장받아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제 원래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런 놀랍고 참으로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럽지만 신비하고 아주 굉장히 귀한 복음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전보다 더 연약한 믿음에서 방황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에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찾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저도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했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이면적인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멸망받을 이방인들이요 죄 가운데 파묻혀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바로 들어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이끌려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바로 참 유대인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직분에 상관없이 서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은 선정하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 덕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이름을 선전한다. 그분의 덕을 선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분의 행하신 그 역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선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물건이 많이 유용하게 쓰여져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전하는 바로 그것도 선전입니다만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이제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서 그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덕은 선전한다는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이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세상 또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세상이 오이쿠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존재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씨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씨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지 마귀의 씨가 들어있는지 이와 같이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과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되었다고 해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세상 일에 매달려 있거나 깨닫지 못한 자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어두운 권세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같이 아직도 빛 가운데가 아닌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것은 방금 여러 차례 반복한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다니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귀중한 표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으로 어떤 의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의롭게 살다가 그와 같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표식, 그 징조를 뚜렷하게 십자가로 나타내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식,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지금 감춰지는 단어가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진리의 복음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고 하는 답답한 마음과 클클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아직 감춰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